마지막 금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은 다른 주일과 다르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참되고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중병이 있을 때 그 분야의 명의에 큰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자녀의 입시를 앞둔 부모는 그 입시 전문가의 말에 주의를 깊게 듣게 되고, 또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은 유능한 변호사나 또 법무사를 찾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지 아는 사람만이 구원자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시각은 다양합니다. 이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 예를 들면 이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이라는 이문세의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하는 가사가 나옵니다. 이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게만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을 부정적으로 이제 보는 경우도 이제 있는데, 예를 들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한강 씨의 작품들은 폭력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무능한가 하는 이런 내용들을 다룹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세상이 얼마나 절망적인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다 자유인 같지만 창살 없는 죄의 감옥에 갇혀 있고, 모두가 가볍게 걸어가는 것 같지만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의 짐은 지식을 쌓거나 수양을 하거나 선행을 한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막 이렇게 다니는데,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그 죄의 짐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의 짐은 다른 어떤 것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이렇게 건너뛴 부분인데,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조사단이 그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는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다음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조사단에게 그 예수님을 증언할 때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증언을 했는데, 이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나오실 때는 이미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이고, 또 광야에서 40일간 그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은 그 후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먼저 이튿날이 반복이 되는데, 이튿날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겁니다.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튿날로 시작이 되는데, 전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온 조사단이 세례 요한에게 신문하고, 요한은 예수님을 그들에게 이렇게 증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이라고 시작이 되고, 또 43절에 보면 이튿날이라고 하면서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합니다. 2장 그 1절에 보면 또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하면서 그날에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튿날이 두 번 나오고, 또 그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하니까 6일 동안의 일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이 창세기 1장 천지창조와 이제 비슷한 겁니다. 이 창세기 1장에서 6일 동안 하루하루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도 6일 동안 하루하루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루하루마다 그런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하루하루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이제 살았습니다. 그의 이제 하루의 삶은 재창조의 삶이고 영생의 삶이었고 빛을 비추고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 하루의 삶이 창조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루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면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창조하는 삶을 이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그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행하면 예수님을 믿는 게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루가 그냥 하루가 아니라 영원한 삶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하루는 정신없이 직장일하고 공부하고 집안일하고 TV나 핸드폰을 하다가 잠드는 그런 하루가 이제 아닙니다. 하루를 대충 때우거나 오늘도 무사히 하면서 그냥 만족하고 하루를 보낸 게 아니에요. 그 어린 자녀를 가진 이제 우리 부부들 같은 경우 또 직장 생활까지 하면 정신이 없어요. 또 애가 아프면 진짜 너무 힘들고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수험생 자녀인 경우에는 그 9월이 되면 그때부터 수시가 시작이 되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정신이 없어요. 애 데려다 줘야 되고 너무나도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고 또 부모님이 이제 나이 드시고 또 병 드시고 그러면 병원에도 자주 가야 되고 이렇게 돌보는데 많이 힘들고 정신이 이제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하루만 그냥 이렇게 잘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이제 살면서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 창조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 힘을 주세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막 그 하는 일이 애를 보는데 막 그 안에 창조가 일어나고 또 막 나이 드신 부모님 일을 하는데 거기에 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너무 지치고 힘든데 막 영생의 삶을 이제 하루 동안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이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 달 후나 일주일 후나 내일 일을 염려하느라 오늘 하루를 제대로 못 살 때가 많습니다. 이 한 달 후나 일주일 후나 내일 일의 일은 그때 이제 염려하고 오늘 하루는 말씀을 의지해서 창조하고 생명의 삶을 사는 거죠. 노보트머리 맥체인이라는 분, 우리가 1년마다 이렇게 성경 읽기 그 표를 나눠준대. 이제 이분이 그걸 이제 만든 건데요. 그분의 일기를 보면 그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이제 살았는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루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을 했고 질병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이나 이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고 하나님이 하루 동안 어떤 은혜를 주셨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고 어떤 응답을 받았고 또 무엇에 대해서 회개했는지 하루하루를 기록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영생의 삶을 살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금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지난 한 해 동안 믿음으로 또 창조적으로 또 생명을 살리는 날들이 얼마나 된 것 같습니까? 이제 금년 남은 3일, 이제 3일 남았어요. 금년 3일 남았고 또 새 하루하루를 이제 살게 되는데 말씀과 믿음에 따라 살아서 이 생명이 넘치고 창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요한은 자기에게 나오고 있는 그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 감탄하고 확신하고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보라는 그 얘기 아니라 감탄사.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면서 막 감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어린 양은 출애굽때 유월절 어린 양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애굽의 장자들을 다칠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이렇게 바른 그 집의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위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이죠.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죄까지도 다 포함이 이제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뭔가 하면, 이 좋은 일에는 자꾸 숟가락을 얹으려고 해요. 숟가락 하나 이렇게 얹으려고 하고, 이 나쁜 일에는 다 발뺌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죄에 같이 책임을 지는 걸 너무 싫어해요. 완전 불쾌하게 여기고 거기서 이렇게 포함이 안 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죄와 상관없는데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진 거예요. 이제 그런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 고난받는 그 여호와의 종인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 7절에 보면 그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또 10절에서는 그가 자신을 속건 제물로 드릴 것이라고 말하고, 또 11절에서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을 이제 이사야서에서 미리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의 죄도 짓지 않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강도의 주먹처럼 양옆에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양옆에 강도, 중앙에 예수, 완전히 강도의 주먹처럼 아무 죄에 어떤 티끌도 없는 분이 세상의 모든 쓰레기 악한 죄들을 다 짊어지고 강도처럼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제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29절을 다시 보면 그냥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여기서만 나와요. 다른 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표현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드려졌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소나 양을 제물로 이제 드렸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제물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아들을 제물로 이제 주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고 이제 의무도 없는데 자기가 희생을 하거나 손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절대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죄도 안 졌어요. 그리고 그럴 의무도 없으면 절대로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돼? 희생 절대로 안 그럽니다. 특히 권력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부자일 때 희생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입으로는 이렇게 좀 하는데 실제로 희생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그렇게 안 합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렇게 안 해요. 오히려 가진 거 가지고 자신의 어떤 유익을 더 이렇게 챙기려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힘과 부와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권력, 모든 영예, 모든 지위, 최고의 가진 예수님은 그렇게 그걸 주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완전히 자신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은 너무나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너무나 놀랍고 대단한 일이고 엄청난 은혜인 거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셔서 바쳐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용서는 소나 양이 이제 희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이렇게 드려진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신 겁니다. 우리가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수치와 멸시를 다 당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수치와 죽음은 우리의 유익과 행복과 영생을 위해서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극히 의롭고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으셨기 때문에 확실하고 참되고 영원하죠. 우리의 죄 용서 받은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우리가 영생을 거 너무나도 확실해요. 우리의 어떤 죄 용서와 구원을 해서 뭐 소와 양 또 엄청난 돈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아무 죄가 없으신, 너무나도 의롭고 지극히 선하시고 최고의 존귀하시고 가장 큰 힘을 가지신 그분이 죄를 다 짊어지고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이건 너무나 확실해, 너무나 영원하고 너무나 참된 거죠. 그런데 세례요한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잘 안 믿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분은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큰 분이고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습니다. 진짜 아무도 예수님께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 다음 보면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 2사람을 보내요. 예수님을 쫓으러 가고 아무도 예수님 관심 안 가지니까 제자 2를 보내요. 예수님 따라가라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세례요한 자신도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 메시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31절 앞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또 33절에도 한 번 더 그 말이 나오는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니, 세례요한 자신도 예수님을 외모로 보고는 몰랐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외모가 어떨 건가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외적으로 탁월한 것도 없고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또 잘생긴 것도 아니고 신령하게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례요한 자신도 예수님을 외적으로 보고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다 하는 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게 어떤 면에서 좀 이제 당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이제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서 외모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얼굴의 생김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들, 뭐 재능이나 직업이나 학력이나 뭐 경제력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김새나 외적인 조건을 보면 이 매력적이거나 존경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외모를 중시하니까 예수님의 외모를 뭐 김수현이나 송중기 같이 생기게 하셨다면 사람들이 다 열광하면서 막 따르고 막 믿고 구원을 쉽게 받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고운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매력적인 것도 없게 그렇게 외모를 그렇게 이제 하신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연예인 같이 너무 잘생기고 말을 너무 잘해서 막 사람들 들었다 놨다 막 하고 또 재능이 너무 모든 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매력적이고 또 성격이 너무 좋아서 누구하고나 잘 이렇게 어울리고 이런 사람이 목사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구원도 잘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운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것도 전혀 없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요. 이게 어떤 기독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거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머리 세상 사람을 기대하는 게예요.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외모가 뛰어나든지 뭐 돈이 많든지 재능이 많든지 뭐 이런 걸 기대하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기대하는, 세상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과 금을 원하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에요. 근데 진정한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의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멸시를 받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구원자라는 분이 딱 제일 혐오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 싫어요. 세상이 멸시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됩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세례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았느냐 이제 하는 겁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도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고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떻게 이제 알게 되었는가 하면 성령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세례는 이제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는 사람이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가 이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려왔습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누구든지 그의 머리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인 줄 알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외적으로 보고 전혀는 알 수 없었는데 이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와 같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이제 된다는 거죠. 예수님 일행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날 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하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에서 멀어진 이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이제 저희 아들이 사춘기를 보내면서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수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굳게 닫혔던 마음이 열리고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믿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말씀에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기적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도 하고 또 권하고 또 설득도 하지만 기도.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그 성령 세례를 주시는 자입니다.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게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겁니다. 그 당시 세례는 이제 침례로 물에 완전히 이제 잠겼는데 성령 세례도 성령에 잠기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는 거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줄 알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사람에게 성령이 잠기도록 부어주시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물세례와 이 성령 세례의 차이가 이제 뭔가 하면, 이 물세례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죄를 고백할 때 주어집니다. 물세례를 받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세례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근데 성령 세례는 죄를 온전히 다 없애고 새 사람이로 거듭나게 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줍니다. 그러면 이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게 됩니까? 먼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자 그 전까지는 겁쟁이였고 의심이 많았지만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세상을 바꿉니다. 그 12제자들과 또 그 밑에 제자들을 통해서 300년 만에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요. 기독교를 공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해야 새 사람이 되고 하루하루를 이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하고 살리는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례요한보다 훨씬 좋은 영적인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네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중에 제일 신앙이 어린 자도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세례요한보다 더 큰 능력과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우리들처럼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요한보다도 더 대단하고 능력 있고 영광의 삶을 사는 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사시게 하는 이유가 우리의 하루하루를 세례요한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힘든데 빨리 그냥 천국에 가고 싶은데 그냥 계속 이렇게 세상에 더 살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받고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창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또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렇게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이렇게 오도록 이제 그런 일을 하도록 이 땅 가운데 두시는 거죠. 우리의 형편과 어려움이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나 건강 상태나 진로 문제나 또 가정의 어려움이 결정적이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주눅들고 이 문제에 빠져 있고 결정적이지 않아요. 이게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 이 하루를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 충만 가운데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 그리고 의지해서 성령으로 행할 때 창세기 1장에서 말씀에 따라서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처럼 창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천지 창조할 때 그 선포됐던 말씀이나 오늘 우리가 읽고 있고 알고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말씀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처럼 창조하는 일이 도저히 거기 길이 안 보이고 절망적이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어떤 놀란 일이는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살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절망인데 살리는 그런 놀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그 성령 세례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아낌없이 우리가 성령이 잠기도록 주십니다. 아까워하고 막 안 주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아끼지 않고 이 성령이 잠기도록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에 잠겨서 삽니까? 사람들은 주로 무엇에 이렇게 잠겨서 삽니까? 요즘은 또 연말이고 이래서 막 만나서 막 술에 취해서 지내고 주식이나 비트코인 대박을 하는 그런 또 꿈에 젖어서 살고 외모를 더 예쁘게 하거나 멋있게 하는 거기에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데 또 웹툰이나 드라마나 스포츠에 유튜브나 SNS에 잠겨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의 큰 물줄기고 이 물줄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 물줄기에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큰 길을 가는 거죠. 큰 길을 가는 건데 그 마지막이 지옥의 영원한 멸망입니다. 아니 남들 다 그런데 뭐 문제가 이게 넓은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뭔가의 마음을 빼앗기고 젖어서 빠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세상의 큰 물줄기예요. 그 물줄기는 지옥의 영원한 멸망으로 다 향하고 블랙홀처럼 거기로 다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어떤 결단으로 이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지적이고 똑똑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도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 이 세상의 큰 물줄기, 이 어떤 죄악의 이 정욕의 늪에서 스스로 나와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지 않으셨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전혀 가능이 한 사람도 가능이 이제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엄청난 부자나 최고의 미남 배우나 매력적인 정치인으로 오지 않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창조와 살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매력이 없지만 이게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죄의 큰 흐름에서 벗어나고 성령 충만해서 이 창조하고 살리는 다 세상 너무 어두워요. 다 죽이는 거 다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말들도 그렇고 행동으로 가지고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은 다 그걸 자기를 위해 사용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으신 거예요.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새 사람이 되게 하고 또 성령을 충만케 주어서 그래서 창조하는 일 그리고 살리는 일 구원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제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미래가 없고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며 오늘 하루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넘치게 공급해 주실 겁니다.
오늘 금년 마지막 주일인데 금년 한 해를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금년 며칠 남지 않았어요. 몇지 않은 이 며칠의 날과 새 하루하루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서 이 생명과 능력과 창조와 구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